좀 손발을 맞춰야지. 이거 꼭 다리 3개 묶어서 가다 보면 넘어지는 것 똑같은데. 자,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시작.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시작해야 잘 맞는군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여전히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나이는 더 먹어서 더 늙었지만, 그러나 주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 여러분의 영혼에 분명히 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명하시고, 또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과연 무엇을 돌이키고 또 무엇을 듣고 무엇을 중히 여길 것인가,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의 중심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살자는 것도 중요하고 지혜롭게 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인 것이고, 성경을 주신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생명인 것이고, 성경의 모든 중심에는 바로 이 생명이 있었습니다. 자,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을 사랑하자.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 불러들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관리하게 하시고, 또 이름도 지키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는데,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가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먹되,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는데, 단 한 가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살 것이고, 네가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죽고 사는 데 관심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인간의 영혼이 사는 문제에 있어서 무지하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어쩌면 전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실망하셔서 완전히 홍수로 쓸어버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결국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까지 홍수가 다 이제 일어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와 그의 자손들만 살게 되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시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나님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원래는 식물만 우리 인간의 이 음식이었었는데 동물을 잡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고기는 맛있습니다. 이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뭘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맛이 없어서? 혐오스러워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피에는 생명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 피를 먹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에게서 생명을 취하리라. 반드시 생명의 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이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피를 먹어라 마가라 이런 명령하신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이 사는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하신 일도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살리는 일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은 거의 예수님의 그 떡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쭉 설명을 많이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너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자기를 먹게 한다는 것이지? 또 준다 한들 사람이 사람 고기를 어떻게 먹어? 이런 식인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그게 영원한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곧 생명의 만나,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3절을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어디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생명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 한번 4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생명의 떡. 은유적인 비유지만 예수님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땅에서 나는 아무리 좋은 쌀을 먹어도 영혼에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5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랍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떡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에서는 내가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곧, 이렇게 망설이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내가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으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도 여기에 있는 것이고 믿음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외에 생명 얻을 길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 소리지? 부처도 좋은 말 말씀하시고 공자도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좋은 말 많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곁다리 잡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경우를 많이 봐요. 냉정히 보았을 때 이 세상에 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필요한가요? 병든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필요한가요? 정말로 사업이 필요해서 교회가 필요한가요? 이 말을 그래 교회는 필요 없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아니어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몇 억씩 쉽게 퀴쳐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정말로 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것이죠. 병난 것 교회가 아니더라도
병원에서 병 요즘 많이 잘 고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사업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는 그런 것들로 말한다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느 기관도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 그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도인들이, 철학자들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답이 뭐냐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만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일까? 왜 예수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우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늘 점심이 떡국이라는데 잘 돼가고 있나? 자,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손 들어보시고. 못 받아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리시고 뭐 용기 가상합니다. 자,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못 지키는 법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100% 금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금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24K를 말하지만 프로로 얘기할 때는 몇 프로 얘기해요? 왜 100% 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걸 만들 때 100%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99.9%란 말을 써요.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춘 법. 그런데 이 법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형상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 고모라를 벗어나서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예수의 모습을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롯의 가정에 천사가 왔습니다.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가 봐요. 동네 청년들이 내달라고 요구할 정도니까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런데 그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빨리 나와서 어디로 가라? 정확히 어디로 가라 되어 있습니까? 도망가요. 어쩌라고? 어디로 가라고? 산으로 가라. 산으로. 어딘지 몰라요. 얼마나 큰 산인지 모르겠는데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되지. 거기 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하루 만에 가기 힘든 길이었던가 봐요. 가 있으면 산다는 건 알아요. 롯도 알아. 천사도 알고, 천사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 그래서 19절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한번 롯의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그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 자, 산에 가면 산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근데 산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다가 죽는 거 불을 보도 뻔한 거예요.
천사가 말할 때 저 산에 가라 그러면 산다 그러지만 그 산이 너무 멀어서 가다가 죽을 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은 내게 있으나 마나 그 법은 분명히 좋은 법이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613가지의 무슨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만 어겨도 먹이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해도 행동 한 번 잘못해도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지킬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면 산다는 걸 알아도 우리 인간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산에까지 피하면 사는 건 알지만 피할 능력이 없는 건 어차피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롯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보다 가까운 성이 하나 있는데 작은 성이지만 내가 그리 피할 테니까 그 성에만 재앙이 안 내린다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롯과 그의 딸들이 결국은 그 성으로 피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자, 그 지역에 산만 빼놓고 아까 말한 산만 빼놓고 그 지역은 다 이제 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디만 멸망을 안 당할까요? 롯이 지금 피하고 있는 소알성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 롯 자체가 지금 대단해서 산까지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 피할 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인데 못 지킨다니까 그러네요. 애당초에 못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거룩하고 의롭고 좋은 법인 건 알지만 하나님 법인 건 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게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어차피 산이라고 생각할 때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받으라고 그랬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지킬 만한 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피신할 성. 그 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는 구원의 성이다. 시작. 예수는 구원의 성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비록 가깝고 쉬운 곳에 피하기만 하면 그 성에 피해 있으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살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지금 롯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성 안에 지금 피해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임금 안에 있다가 지금은 예수라는 성 안에 지금 들어와 피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지옥 갈 때에 우리는 이 성 안에 있으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명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시작.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3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을 때 어떤 게 우선일까? 어떤 게 생명 얻는 데 우선일까 했을 때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육체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장사하고 삼손처럼 기운이 세다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뭘까? 그 영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절대로 영을 살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육체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창고에 쌓을 것이 없으니까 나 이제부터 뭐 하리라? 내 영혼아 이제부터 쉬자. 거기면 분명히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고 땅에 대해서 부여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재산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니까 내 영혼도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보시면 땅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이 있을 것이고 썩을 것이 있으면 썩지 않을 것이 있을 것이고 바로 아래 것이 있으면 위의 것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에 가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조금 바꾸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라는 말로 한번 알아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복잡이 꼬일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람을 죽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헤맬 때, 산에 가서 헤매고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자기 선택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은 살게 되고 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선택은 곧 생명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행복하는 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 얻는 길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신명기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한번 19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네 갈래가 있습니다. 네 가지 길이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 서울에서 뭐 모포 가는 길, 부산 가는 길, 강릉 가는 길, 뭐 이렇게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네 가지 길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생명 얻는 생명길, 또 사망길, 또 하나는 복의 길, 또 하나는 저주의 길. 여러분 뭘 택하시나요? 마음으로는 복이고 입술로는 생명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라 이 얘기거든요. 살고 봐야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와 죽고 사는 문제와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요? 사람이 살고 나야 무엇을 먹을까가 있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 얻는 일이 있고 생명 없는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일까? 생명 얻는 일이 우선이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왔다 하더라도 지금 예배 오신 분들이 정말로 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 시간에 가서 영화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앉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놀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추운 날 눈꽃 보면서 산에 올라가서 야호해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물론 귀찮은 사람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예배 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억지로라도 주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선택한 겁니다. 왜 선택했을까?
영혼이 살고 봐야지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큼 급한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살려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 빠진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명을 택하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생명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각의 근원에 생명을 두자. 시작.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고? 연자맷돌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옛날에 물레방앗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이제 물레 그 연자방앗간인데, 진짜로 이스라엘 가보남에 가보니까 연자맷돌이 우리 키만 합니다. 돌이에요, 돌.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삼손의 일화를 보면 삼손이 이렇게 나중에 눈 뽑히고 나서 블레셋이 방아를 지잖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돌리는 그 돌이 두께는 이 정도 되고 키가 제만큼 돼요. 그리고 이만한 돌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걸 목에 메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실은 들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는 게 낫다는 얘기는 빠지라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건가요?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우선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99마리의 영혼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리 말하면 죄인 하나가 생명 얻는 일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잔치가 열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과 지금 나도 영적 생활의 중심이 생명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택권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2층에 살았는데 1층에는 호프집이란 말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 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여름에는 밤늦게까지 막 2시까지 떠들어서 잠자기 힘들었습니다. 상가니까. 우리 옆에도 또 다른 목사님이 사셨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나갔다 오니까 목사님이 인제 오냐 큰일 뻔했다고. 왜 그러니까 1층에 불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 탔더라고. 이렇게요. 소방차고 난리 났었나 봐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소방이 불을 껐는데 2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헤이, 1층에 불 났으니까 우리는 상관없어. 그래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막 엉겹결에 막 뉴스보다 튀어나왔나 봐요. 온 식구들이 막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웃은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진짜 웃긴 일이 뭐냐 아세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막 진짜 추리 입고 그냥 입을 튼 옷이 막 뛰어나왔네요. 까만 얘기가 올라오니까 튀어나왔는데 밖에 나와 정신 차려보니까 손에 뭘 들고 있더라고. 통장, 금반지, 성경책 뭐일 것 같아요?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더래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딸들 막 깨우고 빨리 나와 불러 막 온 식구가 튀어나간 거야. 막 쓰리빠 신고 맨발로 튀어나갔는데, 왜냐면 2층이 막 연기 올라오니까 튀어나갔는데 얼마나 엉겹게 나갔는지 옷은 그냥 뭐 입은 그대로고 손에 리모컨이 들려있더라고. 그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 아, 리모컨 놓고 다른 거 가야지. 리모컨보다는 TV가 낫지. 사더라도 그게 훨씬 더 이게 TV가 비싸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 생각은 그렇다는 거. 평상시 같으면 리모컨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큰일 났구나.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그 안에 TV고 옷이고 다 포기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게 우선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주는 곳이라는 얘기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 중에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교회 의미가 뭐가 있나요? 교회 존재 의미가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 과연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영혼의 생명을 얻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것도 죄가 있으면 영혼이 죽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열심으로 성령께 순종하라는 것도 그래야 생명을 보존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차고 넘치면 영적 생활이 즐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생명력이 막 차고 넘치게 하소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이렇게 한 3살짜리가 간이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깨졌대요. 이렇게. 그래서 수술일이 어렵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애는 그냥 이렇게 간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실로 묶어둔다고 그러나 이렇게요. 묶어둔대요.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이게 소생 능력이 큰지 6개월만 지나면 간이 깨끗해진대요. 아이들. 그게 생명력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빨리 붙고 이게 아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복원력이 빠른 거예요. 생명이 넘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 80년 쓰면 이게 자고 일어날 때도 아이들은 금방 얼굴이 뽀송뽀송한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베개에 주름 있는 걸 엎드려 자다 보면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빗살무늬 토개됐는데 문제는 세수해도 안 없어지고 크림 바르도 안 없어지고 한 2시간 가야 없어져 이게. 그게 뭐냐면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복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아이들의 피부는 있지 않습니까? 눌러도 표시가 안 나요. 금방 올라오니까. 근데 아파서 부은 다리들 보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손자국 그래도 남아있어. 이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그러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살리는 건 영이라고 말씀했을까? 영에 막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면 왜 시험들 일 없고 힘든 일이 없나요?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금방 복원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좀 싫은 소리 해도 금방 복원이 돼요. 문제 아니야. 그런데 이게 생명 능력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너무나 데미지가 오래 가. 사람에게 실망해서 너무나 데미지가 오래 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이건 뭐냐면 결국 내 속에 생명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영혼 속에 생명이 막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내가 살고 봐야지 사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너무나 쉬운 구도지만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다른 행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먹기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운동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싸움도 하지. 그와 같이 영혼이 살아있어야 봉사를 하든지 영혼이 살아있어야 전도를 하든지 영혼이 살아있어야 기도를 하든지 예배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이 생명의 능력이 2019년도에 막 차고 넘치는 힘이 넘치는 영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로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끝절입니다. (16장 14절부터) 끝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왕을 본내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의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종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정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이 저녁에 기도의 영을 더해 주시고 간구의 영을 더해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하는 당신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이 발달해 간다는 거,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차라리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눈치가 빠른데 사실은 마귀의 작전 자체가 원래 숨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은 마귀, 천사, 하나님 이런 거 상관없이 영적인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니까 이런 세상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나, 이런 세상에 무슨 영혼을 얘기하나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존재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망각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신의 어떤 작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면 사람 육체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이 부러지고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니까 조치를 취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별명이 꼭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던가요? 다행이다. 건강하셔서 감사한데 이 고혈압과 당뇨에는 붙어 있는 별명이 뭐냐면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침묵의 뒤에 아시죠? 뭐예요? 에휴. 침묵의 살인자 이제 기억나시나요? 고혈압과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혈압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혈관이 좁아지고 혈관이 좁아지니까 압이 높아진 것이 고혈압인데 70% 찰 때까지 막힐 때까지 전혀 증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고 갑자기 공을 찼는데 팍 쓰러져 그냥 가는 거죠. 잘 때까지 나는 건강하니까 그러고 술을 먹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셔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자기는 몰랐던 거죠. 왜? 당장 어떤 것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팔이 부러졌으면
다리가 부러졌으면 금방 병원 갔을 텐데 이제 멀쩡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스텐트를 받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덕분에 전문가가 다 됐어요. 우리도 이제는. 이게 우리 김영찬 사람은 장로님 제 발로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오직 급했으면 치과는 원래 이빨 치료하는 데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내 심장이 이상해요. 나는 그 의사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의사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미술 화가한테 가가지고 나 음악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면 화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배우고 싶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빨리 다른 데 가보라고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증세가 왔다는 것은 거의 막바지인 거예요. 근데 그게 그날 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조용한데 사람을 죽이는 침묵의 살인자. 거의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 심장마비라고 하는 것들 옛날에야 급살병이라고 했겠죠. 죽었으니까. 왜 죽은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보면은 이제 혈관이 막힌 병이 오면 심장 아니면 뇌가 터지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병으로 분명히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자신만만한 것이죠.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그러는데 원수가 쓰는 방법이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 2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옛날에는 지금 세상 풍속을 지금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영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불신자들은 뭐라 말하냐면 웃기고 있네. 나는 무신론자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나는 영이 있다는 걸 안 믿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지금도 끌고 가는 영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결국 원수의 작전이 뭐냐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죽어봤자 죽으면 끝난다. 죽어도 영혼은 없다. 천국이라는 게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신미를 자꾸 심어주는 데 있어서 과학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자꾸 이렇게 무뎌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렇게 점점 가는 것이 원수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는 끊임없이 반대로 얘기를 하죠. 영혼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세상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까이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보시 바랍니다. 영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원수는 절대로 이것을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세상은 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는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영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같이 존재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어떤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언뜻 보면 지배를 안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도 영에게 지배를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공기로 숨을 쉬든 물로 숨을 쉬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도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의 자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교체가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것은 쉽게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요.
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지. 그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 나와 있는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영이 여러분은 악령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막 귀신이 익히면 난 저런 건 처음 들어봤네.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는데 막 귀신 저렇게 중간을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악령을 뭐라고 생각하셔요? 악마, 마귀, 귀신, 미혹의 영, 뭐 산신령 어떤 것 같아요? 미혹의 영.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영어를 찾아보듯이 저도 이게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싶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에벨 스피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악한 영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프롬도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온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하나님은 선한 영도 부리시고 악한 영도 부리시는가 이제 이런 오해가 옵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도 부리시고 악한 영도 부리시는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병도 주고 약도 주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운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보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리신다는 말을 직접 부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여 두신 것은 맞습니다.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서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자, 시편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사탄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의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사탄에게 금방 읽었잖아요. 내가 그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욥의 소유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탄에게 맡겼어요. 뒤에 보시면 대신에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생명에 손대지 말아라. 그건 내 것이다. 쉽게 말이는데 결국 이 뒤에 사단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유린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한정을 지어주니까 그 안에서만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전능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때 이제 교계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르다 보니까 병도 하나님은 주시고 약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병도 주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잘못하면 병도 주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병을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드디어 또 희한한 대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병을 주셔요? 안 주셔요?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오는데, 자, 예,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진짜로 병도 주신다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 것도 웃기잖아요. 순종을 해야지. 맨날 순종하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병을 주었으니까 병들어 죽는 것도 다 누구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또 말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게 아니고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고민과 변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갖다가 병을 주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는 순간 하나님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주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를 그만두었다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중과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매년 과수원에 가보시면 빨간 사과, 노란 배가 확 아름답게 열리잖아요. 왜 그렇게 열린 줄 아십니까? 주인이 끊임없이 관리를 한 거예요. 봄부터 풀도 뽑고 솎아주기도 하고 농약도 치고 관리를 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우, 나 힘들어서 이제 이 땅 관리 안 할 거야. 딱 그리고 그냥 손을 안 댔어. 그 밭에 가지도 않고. 이 밭은 어떻게 돼 있죠? 잡초는 당연한 것이고 바닥에는 쑥대밭이고 사과가 희한하게 탄저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따만한 빨간 사과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껍데기는 다 막 우리 어른 사람 김이 낀 것처럼 절반은 까맣게 덮여 있습니다. 지구본처럼. 이 탄저병인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인이 병들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게 병이 온 거예요? 그걸 주인이 병을 갖다 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참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영을 거두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겁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기도한 게 뭡니까?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딱 거두는 순간 내 영혼은 잡초가 무성한 원수의 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 영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즉시로 마귀의 소굴이 되고 세상 영들의 소굴이 되고 이건 잡초가 무성한 그냥 들판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를 포기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라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개념도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 주님 권리 아래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이 그래 신앙이 그래서 예수 안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병 주시는 분인가? 왜 언제는 구원하신다면서 언제는 병을 주시고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면 너희가 나를 멀리한다면 나도 너희를 멀리하겠다고 손을 떼는 순간은 그건 당연히 병을 가져오고 세상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는 그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마침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이렇게 지금은 전 세계 민주주의 어찌 보면은 수호자처럼 되어 있는데 미국이 손을 떼는 순간 어려워진 나라가 되게 많잖아요. 그 미국이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후원해주고 어찌고 하다가 그냥 계속 어깃장 나니까 그냥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도 손 떼겠다. 이번에도 뭐 어디죠? 시리아인가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렇게 미군 철수하겠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막 그 지역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지금 잘못되라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보호해 주다가 우리를 자꾸 싫어하고 멀리하고 미군들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면 그럼 빠져나가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데 굳이 내가 있을 필요 뭐 있냐?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하면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누구겠습니까? 이슬람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후회해봤자 늦는다는 것이죠. 이건 뭐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손에 붙들고 있는 그런 신으로만 자꾸 외골수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결국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다. 결국 주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부리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리가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울에게는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이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때부터 못된 열매만 맺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거기에다 덧붙여져서 악한 영들, 마귀의 생각, 도적의 생각, 귀신의 생각,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러 왔다고? 도적질하려고, 죽이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장. 자, 6절부터 한번 9절까지 읽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자, 시작.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자, 다윗의 원래 마음은 사울의 나라를 뺏고 싶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앞으로 남은 일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슨 일? 이 나라를 뺏을 일밖에 없구나. 그걸 누가 줬을까? 하나님이. 악한 영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악령이 감동해서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뭐합니까? 다시 한번 앞줄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뭐가?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이 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9장 1절도 읽어봅니다. 19장 1절 시작. 다윗을 죽이라 말하 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자, 사울이 결국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돕는 자고 누구보다도 충신된 바로 자기의 충신인데 악령이 딱 지배를 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 나오는 이 말 용어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으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싫으면 내가 너희의 주인 되는 게 싫으면 마음대로 해봐. 이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증상이 뭐냐면 불의, 탐욕.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 기니까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8절에 보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누굽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봐 하는 것이죠. 너희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영혼은 악령이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별로 잘 몰라요. 나는 나니까. 그런데 열매가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인이 열심히 가꾸는 밭과 주인이 관리를 포기하는 밭하고는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 것이 원래 맞는데 주인이 관리하면 그런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한번 9가지 열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서로를 위해서 박수 주시 바랍니다. 엉겹게 따라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했습니다. 원래 이것은 주인이 밭을 관리하면 나오는 열매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주님이 손을 떼는 밭에서, 주인이 역사하지 않는 밭, 주인이 포기한 밭에서 나오는 열매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무나 많아서 안 걸릴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두렵고 걱정은 이런 거예요. 내게서 이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계속인지 당분간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악한 영이 와서 뭐 하고 있다?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나이까? 가라지가 이런 거 아닌가요? 우리에게서는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감나무밭에 배밭에 사과밭에 희한하게 다른 병이 들어오고 원찮은 잡초가 자라게 된 게 왜 그랬을까? 주인이 그랬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 원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는 사실이 있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영이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잡혀지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만약에 시기가 가득한 열매가 자꾸 맺히고 있다면, 너무나 자기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시기와 악독이 나타나고 있다면 뭔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삶 속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광활구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묻어가려고 하는 거. 교인들께도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질투하고 얼마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얼마나 흉을 많이 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과연 예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사자 앞에 가서 나 실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게서 지금 분명히 다른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이것은 벌써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은 아닐지 몰라도 끊임없이 주인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가 있습니다. 백마고지가 무슨 30몇 번인가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누구 주인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막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악령이 지배해가지고 막 못된 성품, 뿔난 성격 다 나타나고 좀 있으면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은 내가 아직도 원수에게 지배당하는 시간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하던 것만 크게 생각하는 것이요. 하루에 1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23시간 다 충만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지금 남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얘기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성령 받은 것으로 다 지금 완성된 것이고 끝난 것인가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상관이 없나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는 우리 말하고 상관이 없나요? 성령과 지금 관련된 모든 용어들은 우리가 상관이 없느냐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거역을 당하시고 회방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역을 당하시고 회방을 당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이야기는 곧 원수가 그 다음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악해지고 세상 사람 못지않게 말이 많아지고 자랑이 많아지고 남 흉 볼 때는 남들보다 100배나 잘 보고 내 흉 보면 열받아 못 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성품이냐는 것이죠. 돌려 얘기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사울이 주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할 때는 이렇게까지 타락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한 해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쓰실 수도 있고 원수가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내 육체라고 한다면 나를 좀 주님께서 관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되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는 자, 성령을 따라서 영적 생활하는 자,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관리할 때 나타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여러분과 내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누구 영의 지배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그 영의 관리를 받고 그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오늘 우리의 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도 많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러분 이걸 놓고도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손을 떼는 순간 나는 원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영혼도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지배받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여 세 번을 읽고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